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의 이 시대에 허락하신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행복한 가정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이후에 저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이 대학 교수인데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화해에 있는 이 모 대학의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 끄집어내서 읽는 가운데 자기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이 글귀를 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성공하는 가정에 대한 습관에 대해서 책을 이어서 저술하게 됐는데, 그 글귀를 이 성공하는 이 가정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의 중간쯤 보면 소개되고 있는데, 그분은 그런 글을 소개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꺼내서 읽는데 자기 눈이 번쩍 띄어지는 글귀를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글귀가 대단한 학문성이 있는 글귀가 아닙니다. 또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지성을 요구하는 그런 글귀도 아닌데 또 불구하고 그 글귀를 읽는 가운데 눈이 번쩍 띄고 자기의 인식이나 사고에 대해 전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살면서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극. 긍정적인 자극을 받기도 하고 부정적인 자극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의 인식세계에 자극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자극을 받게 되었으면 반응을 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든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무반응도 반응이니까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 대로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사람의 내면에는 2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 자율성에 대한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결정적인 에너지, 힘이 있다는 겁니다.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극과 이 결정, 반응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유함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실제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면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으로 결정하게 되면 자기의 삶이 부정화가 되어지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으면 긍정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결정하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되어지지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티븐 코비는 자기에게 어떤 외부적으로 오는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이 성공을 결정하고, 그리고 긍정을 결정하고, 그리고 행복하기로 결정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대작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스티븐 코비의 책을 여러 권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자극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가정에서도 자극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도 자극을 받게 되고, 사회에서도 이런저런 지인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현상 속에서 자극을 수없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보다 더 성공을, 긍정을, 행복을 결정하는 이 결정을 가지게 되었으면 자신도 하나님도 그리고 모든 공동체도 다 행복해지고 다 아름다워지고 다 복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극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반응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살면서 또 수없이 우리의 가정을 허물고자 하는 집요하게 물고 뜯고 하는 이 여우들이 많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애부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뒤흔드는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굳굳하게 잘 지키면서 긍정을, 그리고 성공을, 행복을 그렇게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살아갈수록 행복한, 성공적인,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부모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 어른들은 자기의 가정의 가문에 허락하신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아주 이렇게 잘 양육해서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삶을 살게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좋은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어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어떤 어른들은요, 가까운 거리에서, 어떤 어른들은 저 멀리 먼 거리에서 거리를 마다하고 힘든 부분들을 마다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왜 갈까요?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한 몸에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자기의 가정의 가문에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끔찍히도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른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정의 가문에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도록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기대감 때문에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들으면 이들의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들의 모든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이러한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한 시대에 멋지게 살 거다라고 하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든 힘듦과 귀찮음을 다 내려놓고 감수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그러한 이 배움과 좋은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게 되어질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굶주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아닙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가문에 허락해 주신, 교회에 허락해 주신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잘 양육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른들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제 갔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는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에피티메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주 화가 나가지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그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왜 왔냐? 왜 왔냐? 왜 왔냐라고 하는 말에 이 사투리는 뭐 하려고 왔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 뭐 하려고 왔냐? 이런 아이들을 왜 데려왔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어른들에게 참 잘하셨다고, 멋진 선택했다고, 훌륭하다고, 수고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 예수님께로 잘 안내해주는 안내 역할을,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이 어른들과 어린아이들 다 이렇게 통틀어가지고 막 꾸짖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판단이나 어린아이들의 어떤 문제성이나 어린아이의 어떤 이 기질상 이런 것을 볼 때 아직까지 예수님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자체는 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 속에 걸림돌이 되고 거치장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고려하거나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인식 세계 체제, 자기의 주관적인 그러한 착각, 이걸 가지고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게 되어지는 이 어리석음을 제자들이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꾸짖어도 사실상은 예수님께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 이 부모들에게는, 이 어른들에게는 잘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꾸짖는 것은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지극히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주관적인 그러한 주장을 통해서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꾸짖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안에서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아빠가 다른 일로 화가 나고 엄마가 다른 일로 화가 남으로 말미암아 화풀이를 힘없는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연약해서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예민해져서 어른들이 이렇게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야단치고 호통을 치는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안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없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여러 많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큰아이가 어릴 때 신생할 때 많이 울었어요.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새벽에도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성숙한 아빠였다고 하면 이 아이가 이 목소리가 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울음을 주는구나, 잘 감당해야지, 그렇게 하면 이 성숙한 아빠가 되는데 그때는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 말을 고백하는 것은 지금 여기 신혼 부부들 많고 어린아이들을 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참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금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우는 거예요.
아내는 직장에 가고 3교대 해서 파김치가 돼 집에 들어오는데 나는 또 낮에는 신학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울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눈만 뜨면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침대에 살짝이 던져야 되는데 확 던져버렸어요. 너무너무 힘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던져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의 부족함이었구나, 나의 실수였구나, 나의 연약함이었구나, 나의 하풀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버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나이한테 사과했어요. 아빠가 너 어릴 때 침대에 살짝이 던지진 않았다. 그랬더니 미안하다. 미안하면 밥 샀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육자들 자녀들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교회의 핵심 그룹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놀다가 그리고 장난치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게 되었으면 너는 목사 자녀가 돼가지고 장로 자녀가 돼가지고 권사 자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 자녀도 자녀고 장로님들 자녀도 철부지한 자녀들입니다. 있는 것 자체를 봐주지 않고 꼭 직분에 근거해가지고 막 너는 어떻게 교육자 자녀가 돼가지고 중직자 자녀가 돼가지고 그렇게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 그대로 봐주지 않고 막 이렇게 어떤 자기 부모를 근거해서 이렇게 지적해버리면 아이들이 말이야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풀이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거나 어른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는 이런 이 현대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돼서는 결코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어른들을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셨어요. 이 노하다라고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아주 격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노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은 노발대발 하시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너무나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노하시다라고는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너희가 무엇이 간데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내게 오는 이 아이들을 잘 안내해 주면 되는 거지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뭐 잘났다고 뭐 잘한 것이 있다고 내게로 오는 자들을 감히 막아 꾸짖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노발대발 격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실 때 칭찬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보실 때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이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노하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칭찬할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함에 있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판단할 것인가를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양육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내 포부대로 내 야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 잘하고 있다, 참 멋지다, 자랑스럽다. 어쩌면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피곤한데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관심을 쏟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일하고 격려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그렇게 여행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참 자랑스럽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내게 나오도록 잘 안내하고 잘 가이드를 해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길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사닥다리가 되고 아우토반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고속도로로 되어지라는 거예요. 왜? 내게 와서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많은 복을 받고 많은 배움의 자리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다 좋지만 세상에 살면서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생, 가장 중요한 믿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인격,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너희들의 말로, 표정으로, 인격으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와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너희가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성공 때문에, 취미생활 때문에, 사회생활 때문에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다 나와야 한다는 거죠. 건강한 아이는 건강한 대로, 병약한 아이는 병약한 대로, 유능한 아이는 유능한 아이대로, 그렇지 못한 아이는 그렇지 못한 대로, 그대로 모든 아이들은 너희들을 통해서 내게로 올 수 있도록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큰 비전과 이 사역적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성인들 사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잘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님으로, 자기의 구세주로 잘 믿고 고백하면서 내 하나님, 내 주님, 내 성령님으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성으로, 내 구원으로, 내 부활로 믿도록 하게 한 모든 전방위적인 교육적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사들 아멘. 예, 아멘을 하나. 온 성도들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다음 세대들, 있기한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님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신앙의 전인격적으로 잘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부모의 사명이고 가정의 사명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부모는요, 주일날 되어지면 교회 안 가려고 그러면 막 매를 떼기도 합니다. 또 선물을 걸기도 합니다. 약속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안도 합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었으면 점점 더 강해져야 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나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실로에 있는 성소에 바칩니다. 거기에서 엘리 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맡깁니다. 맡기면서 돌아오면서 한나는 집에 있으면서 뭘 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나가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한나가 도대체 뭘 했을까? 어머니 한나의 입장, 사무엘을 떼어놓고 성전에 떼어놓고 한나는 뭘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한나는 불철주야 기도했을 거예요. 왜? 서원 기도로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 사무엘을 양육하면서 어머니 떨어져서 실로 성소에 있는 그곳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게 되어지는데, 어릴 때 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사무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흐려지고 영적으로 무능함을 가지게 됐고, 그래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고 성폭행자고 하나님의 재물을 강탈한 자고 악한 자인데,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불철주야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 눈물의 기도를 한나가 쏟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잘했겠지 뭐, 방금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얼마나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사무엘을 품에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그리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버텨낼 것인가 조언하면서 격려하면서 지지하면서 응원하면서 날마다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부모의 기도, 자녀의 성공, 믿습니까?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만들어주는 것, 좋은 것을 혜택을 입혀주는 것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자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자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5월달에 되면 제게는 참 이 마음이 무거워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목사로서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하는 무거운 그러한 책임감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녀 교육에 큰소리 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무디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나리여 주시옵소서. 자녀 5명을 둔 엄마는요, 어떻게 하면 곁길로 가지 않고 주 안에서 잘 자라고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 보는 앞에서 성령을 필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필사하면서 은혜 받으면 찬송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어머니의 성경책, 이 필사하는 성경은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냄새가 날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6번이나 신구약을 필독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곁길로 가다가도 어머니가 지금도 울면서 지금 성경을 필사하고 있지, 정신 차리자, 돌아와서 한 시대에 지금 어떻게 영적인 거성으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만 하나님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물결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영적인 한격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주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훈육하고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노력하다 애쓰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오시는 오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다 초대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이다. 그 가정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이죠. 제자들은 한 인간, 문제를 일으키는 부족한 미성숙한 아이로 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고 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볼 때는 끔찍히 여깁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입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완전히 아이들에게 빠지고 헤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손자가 그 손녀가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는 달라요. 최고의 보배입니다. 천하의 최고의 멋진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저 포천에서 목회하는데요, 온 카톡에 자기의 손녀밖에 없어요. 한 분은 회의하다가, 아니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노회의 중량분들 회의하다가 버뜩 자기 손녀 사진을 주면서 봤냐, 이게 봤냐, 이렇게 예쁜 아이를 봤냐, 보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손녀가 최고의 손녀라는 거예요. 나도 보여주려고 그러다 안 보여줬어. 최고의 손녀라는, 왜? 보배니까, 보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아이들을 보니까 최고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자랑스러운 손자 손녀처럼 보다 더 훨씬 더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포개되어지고 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아이들, 우리 교회에 주신 아이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앞에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사춘기 때는 말고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가자는 대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들이 다 예수님의 부릅니다. 품에 안습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맡으면서 아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행복합니까?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가 까꿍 할 때, 그때 방긋 웃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에게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안 해봤는지 전혀 반응이 없어요. 다 한번 해봐요. 다 팔려봐요. 아이가 있어요. 시작. 까꿍. 이때 아이들이 말이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얹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요, 아이들 품에 안고 늘 안수하고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지나갈 때도 다 축복하고 안수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함으로 말미암아 온사랑 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체들이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들, 모든 아이들,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대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그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아들, 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보고 대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부려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고 대하는 영안이 열려야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더라도,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온 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가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가 돼 라고 하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고 대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합니다. 아이가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병들은 병든 자세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지지합니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보십시오. 인정합니다. 지지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같이 함께 부모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뜯을 수밖에 없어요. 주부를 찢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집중하지 않고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짜릿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아이도 상처를 받습니다. 보지 마세요. 목사를 보세요. 목사를 보세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뜯을 수 있는 거예요. 울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뜯을지 않으면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장난치지 않으면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발바닥에 힘이 있어요. 어른들은 여기에 힘이 있지만 아이들은 발바닥에 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교육자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오직 예배에 집중하면서 째려보지 말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늘 축복하는 걸.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다. 늘 축복과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